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93편은 비교적 이제 짧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총 5절로 되어 있는데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짧은 이제 시편은 131, 133, 134 이것이 세 절로 되어 있어요. 세 절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짧고 이제 5절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절수는 작지만 이 내용은 그 어떤 본문보다도 강력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93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본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편 말씀이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그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이 부흥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이제 1절 시작이 이제 말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말라크, 야훼 말라크, 여호와께서 이제 통치하신다. 이 말라크는 왕이 그 왕의 이제 주권과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미 그 말라크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제 구호도 바로 치유 회복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호를 우리가 슬로건이랄까요? 그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양을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이 땅의 나라와 온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역사가 살아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나 당회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될 때 정말 말씀 위에 서 있게 되지, 우리는 말과 행동과 또 어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다 각각 다르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고 사람의 역사만 나타나게 될 줄 압니다. 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 왕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투표를 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은 이 세상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 되신 그분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통치하는 그 왕권의 권위와 위엄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마치 그 왕이 이제 사사로운 일을 할 때와 국정을 볼 때 그 의상과 의복이 다르죠. 개인적인 일을 보는데도 왕관을 쓰고 왕의 의복을 입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이제 권위를 입으셨는데 그 권위는 능력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그런 권세, 권위를 주세요. 그걸 이제 능력, 힘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오소리티, 권위예요. 그 권위에 무엇을 주시냐면 파워, 디나미스라고 하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권위와 파워, 이 힘을 같이 주셨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와 파워, 힘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 권위와 능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이 경영과 하나님의 이 통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릴 수가 없이 온 세계의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와 뜻대로 견고히 서가고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여기 이제 주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보호자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왕이 통치할 때 앉는 그런 의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왕좌 혹은 보좌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행위의 장소가 바로 이 왕궁이고 또 이제 보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이 왕권은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이 예로부터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어느 한 시점,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때로부터 지금도 영원히 앞으로 지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는 어느 한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작된 통치는 이제 영원히 지속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함께 하나님이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영원성은 무궁하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5절에도 나옵니다. 자,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큰 물결을 높이나이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말로 해서 그런데 이게 노래로 노래하면 우리가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 이제 그런 반복을 하는 찬양인데 왜 반복을 하냐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큰 물은 뭐를 상징하냐면 이제 4절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완곡한 은유적인 표현이고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93편의 이 배경은 그 유대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사내림에 의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 침략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은 마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큰 물을 누구를 상징하면
바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 아수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물이 소리를 냈다는 것은 이제 이 큰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 또 남쪽에는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서 결국 멸망을 시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강대국의 이 말발국이라고 할까, 이 침략 행위를 가리켜 큰 물 그 소리를 높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강대국의 그 침략이 두렵고 그들이 행하는 그 일에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그들이 고백하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높이 계신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강대국, 세상의 열국, 그 어떤 위협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표시하지 않고 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현재도 교회를 도전하고 혹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어떤 대적하는 요소가 있을 때 큰 물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의 암이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먹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그런 환난과 위험과 그런 질병, 이런 것에 우리가 쫄면 돼안돼.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돼안돼. 안 되죠. 나는 더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쫄면 안 돼요. 위축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내 손 안에, 하나님 손에 두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마스크를 써라 마라 그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이 마스크를 쓰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액면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마치 사과나무에서 잎만 벌리면 사과가 떨어진다는 그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구해야지, 그렇게 성경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자, 여기 증거는 뭐냐면 증언 혹은 법도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럼 난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내가 바로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무슨 증거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응?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내 행복과 내 가치관,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것은 애무나 진실하다, 신실하다, 아멘.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진리, 진실, 확실,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괜히 심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지키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듣기는 듣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읽고 많이 아는데 목적을 둬서는 안 돼요. 아는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야지. 못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 말씀 할 말씀을 읽어야지. 응?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읽는데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읽기도 하고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또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 거룩함은 이제 영어로 separate, 이렇게 분리됐다라는 그런 말이고, 히브리 말은 코데시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구별됐다. 구별됐다는 그 말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분리해 놔서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왜 분리합니까? 응? 세상과 우리가 왜 분리돼요?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거지. 그냥 분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소득 있을 때 그 물질을 구분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일이에요. 내 시간, 24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을 우리가 따로 구분한다면 그 시간이 코데시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예배 시간으로 따로 떼어놓지 않지만 내 마음은 24시간 365일 주님을 향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할 때 그 날 하루하루가 다 존귀하고 거룩한 날이에요. 자, 그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복과 예복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거룩함의 예복이에요. 의로운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집에 너는 합당하다, 너는 올바르다, 너는 바르다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우리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 초월성과 영원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하루에도 나라를 폐하실 수 있고 하루에도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위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2월 2일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말라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행위를 말라크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 관계되어서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 그때. 그리고 4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전파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때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이제 자각하고 시작하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때를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 사역 가운데 그 개념, 시작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회개 자체만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이제 거룩이란 말을 했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계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란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함으로, 구별됨으로, 죄를 씻어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가 정결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임금으로, 왕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임금, 왕으로 말라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주권자,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약의 말씀이라면 구약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 십계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 말 타이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소위 천주교나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면 3절로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이 제1계명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1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1계명, 2계명, 10계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은 10계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10가지 가르침,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지금 2절 말씀이 그 사람들의 제1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서론으로 이제 취급을 해버려서 계명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계시한 게 계명이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계명이지. 그러니까 계명의 관점으로 보니까 3절부터 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계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절 말씀을 놓친 거예요. 왜? 2절 말씀이 그 다음 말씀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 우리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10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부모가 한 말을 가지고 지키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키는 자식이 부모를 알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그 의도를 깨달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의미를 깨닫고 의도를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데 이 부모를 몰라. 부모를 모르면 그냥 하라는 것만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의도를 가지고 주신 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말라크가 되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 출애굽 하기 전에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바로 왕을 섬겼고 믿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이 애굽의 모든 우상들 이런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 자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애굽에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애굽에 살았어요. 의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약속 땅으로 인도해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으니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굴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헤세드,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체데크,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주님께서 옳은 방법으로 옳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십계명의 10가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십계명에 대해서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상숭배하지 않고 또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그 계명 그 말 그 자체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고 나 개인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함은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자꾸 계명으로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딱딱하고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출애굽해서 나를 빛된 곳 생명의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귀중한 말씀으로 받아야 내 하루하루 시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궁정에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가정에서 떠나시고 일터에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혼자 있든 누구랑 같이 있든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함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나 재 짓고 올게요. 내 마음대로 좀 하다가 다시 또 주님 만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음식도 잘 씹어야지 영양 분해가 잘 돼서 공급이 되듯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뭘 계시하기를 원합니까? 그걸 계속 여러분의 영이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합니다. 이제 출애굽 20장 여러분이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 한번 다시 정독을 하고 다시 한번 곱씹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관점으로 시선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이 왜 10가지 말씀에 포함됐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부흥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통치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이 민족을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경영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중보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말라크의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과 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10가지 가르침 말씀이 오늘 하나가 돼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이것이 반영이 되고 또 이것이 적용이 되고 삶의 인도함과 역사함을 이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신실하신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의미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구하고 그 뜻을 잘 헤아려 판단하고 분별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